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2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자신이라고 봉독에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대신에 옆사람과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바로 이 날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일에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사건이며 또한 지상 최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요 혹은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죽은 자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이 두 교리 중에 단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를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또한 장차 우리 자신의 부활과 내세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바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망 권세가 물러나게 되었고 그곳에 바로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바의 모든 뜻이 완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며 또한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전파되었으며 그리고 죽음을 모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써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게 되었고 세상의 군왕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만한 지식과 우상이 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이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였다는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반복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도록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우연히 산삼을 발견하고 한번 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참 우연히 산삼을 캤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참 운수 좋다 산삼을 캤으니 아마 그런 반응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누군가가 어떤 산에 가면 산삼을 캘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였다든지 그리고 그 말대로 그곳에 가서 산삼을 캤다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신빙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 2000년 뒤에 구속자가 되실 그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그분이 다시금 살아하실 것에 대한 사실을 욥이라는 그의 입을 통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자신이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잠시 후에 되어질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2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실 부활의 사실까지도 욥은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신이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또한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혹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만도 14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그러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부의 독자로서 죽은 청년의 장녀의 행렬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장녀 행렬의 길을 막으시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즉 부활의 사건을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상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이적 기사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복음서는 복음서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목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사건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럴 말을 이제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차를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먼저는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부활차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는 유대인들을 둘이서 문을 꽉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세 번째는 또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500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일시에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500의 형제 중에 태반이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자들이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들이 있는데요, 목격자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목격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언들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난 사실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난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 때문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 순교를 불사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도들 역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다 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는 그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개신교가 들어올 당시에는 조선 말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말기.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884년 개화당의 일원이었던 김옥균을 비롯한 몇 명이 이제는 청나라 의존 사상에서 조선을 독립정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소위 갑신정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의 국제사회는 우리의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황무지인 이 조선 땅에 정말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국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와 각오로 이곳 조선 땅의 선교사로 파송을 그들 스스로가 자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131년 전 부활절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배는 단순한 입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 그러니까 1885년 4월 부활절날 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절날 장로교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그리고 감리교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동시에 우리 이곳 조선 땅에 발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딛는 순간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기 본국 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자신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역사 자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당연히 사도들의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꿈에는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나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거짓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 수가 있을까요? 거짓을 위해서 선교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자기의 생애를 바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도들은 도망하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또 그것을 증거케 하시는 이는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말은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적을 했는데 얼마 후 무덤에서 깨어나 정신이 들어서 밖으로 스스로 나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은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장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죽음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백보양보에서 기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깨어났을 때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장정 몇 사람이 열 수 있는 돌문을 주님이 스스로 열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그러한 주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작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유치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무덤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서 자기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즉 도둑질해 갔다고 이런 조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15절의 말씀 보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도저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군병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봐 무덤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사실이 없음은 사도 요한의 증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빈 무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때 알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된 주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의 의미,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책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절망과 같이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병들고 늙어서 흙에서 왔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무거운 인생의 짐 앞에 어느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셨을 때 우리에게 모든 죄는 다 청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었으며 생명의 양식에 따르는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은 또다시 죄의 종으로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제 아들에게 부어주셨고 오늘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마귀의 사망권세와 질병과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 표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첫 열매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와 연합하여 부활할 것이며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형태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시간이 되면 일어나듯이 죽은 자도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일어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장차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훗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에 부활의 그날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